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피십니다. 강한 팔로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넘어진 백성을 일으켜 세우시는데 빠르시며 자기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시는데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세요. 결코 패하지 않고 또한 실수가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서 또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조건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거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은 무조건적이에요. 절대적이에요. 정말 벌레만도 못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어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즉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우리에게 관심이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남의 자녀에게 대단한 것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냥 남의 자녀는 남의 자녀일 뿐이에요. 물론 우리 교회 공동체 자녀가 아니면 모르는 사람일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자녀라면 우리는 내 자녀에게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 자녀라면 정직하게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 자녀만큼은 거룩하게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 자녀만큼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잘 살아가기를 우리가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도 그와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같이 한번 12절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즉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면 요구하는 것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마땅히 요구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요구하는 것, 말씀하시는 바, 원하는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내주시고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 내 마음대로 살아가, 이것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한 이후에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고 나서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하고 계신 것, 그것이 신명기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오늘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러면 모든 관계 속에 상대방은 내게 무엇인가를 원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모든 관계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나를 위해 무엇을 좀 해주십시오. 넌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13절의 말씀을 보니 사람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에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사람들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요구할 때는 그것은 그 사람 본인을 위해서 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요구할 때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요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13절에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에 본질적인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요구합니다. 너 나 때문에 늦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거의 100%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기보다는 우리를 위한, 여러분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면 그것이 우리에게 득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직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정직하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너희는 정직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순결하라 말씀하신 것은 순결한 삶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결을 요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계신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 가장 행복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의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 마음에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어리석은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힘들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대로 살아갈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때 내 삶이 행복해질 것 같고 내 삶이 자유로워질 것 같은 그런 착각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다 속이는 생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날 때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올 때 행복한 거예요. 말씀을 지키고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충만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이 옴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자가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내 삶에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더 충만해지고 행복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란 무엇일까? 오늘 그것을 같이 한번 묵상할 텐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너희 마음에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이야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었어요. 물론 대단한 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대단한 그 무엇을 업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한다. 너의 마음에 할례를 받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누구나 다 할례를 받게 됩니다. 이 할례는 여호와를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를 자기의 몸에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할례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도 자기 몸에 난 그 할례 자국을 보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게 됐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의 할례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는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었어요. 그들은 육신의 할례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육신의 할례만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육신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할례, 눈에 보이는 것, 육신의 할례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즉 우리의 마음의 할례, 너희의 속사람이 새롭게 되는 것에 관심을 두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눈에 보이는 부분만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원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깨끗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딱딱하게 굳어있는 것을 제거해야지만, 너희 속에 너희 삶 가운데 부끄러운 것들을 제거해야지만 비로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16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그래서 목이 곧은 백성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딱딱하게 굳은 살이
배겨져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이 곧아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동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않았어요. 자기들이 누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쩌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 우리의 마음에도 딱딱하게 굳은 살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내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예배는 습관일 뿐인 거예요. 습관적으로 오는 것,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어도 내 눈물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면 그건 정말 너무나 강팍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당연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무슨 일이 생긴다면 여기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와서 예배 드리고 싶어도 가족들 가운데 너무나 아픈 사람이 있다면 예배 드릴 수 없어요. 병원에 있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일터에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 일터로 나가봐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몸이 아프면 스스로 나오기도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껏 찬송할 수 있는 것이요,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것이요 당연한 거라고요? 아니에요. 우리 아우리실에 가보면 알잖아요. 마음껏 기도할 수 없는 것이 많아요. 마음껏 찬송 부르고 싶어도 찬송 부를 수 없는 것이 많아요. 함께 예배 드리고 싶은 사람이 모이고 싶어도 함께 예배 드리는 사람이 없는 것도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마음에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처럼, 내가 누리는 것이 당연히 누려져야만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는 건강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함이 없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셔야만 합니다.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딱딱하게 굳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당연히 여기던 그 모든 것들이 내게 베푼 은혜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내 마음에 딱딱하게 굳어있는 굳은 살을 제거해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거듭 태어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보면 사람의 마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니, 여러분 그러고 보면 제일 안 변하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결단해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작심삼일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연초가 되면요 담배 소비량이 현저하게 줄어들어요. 다들 연초에 금연을 다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담배 공사라 그러나요?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2월 달만 되면 다시 다 올라간다는 거예요. 원상태로 올라가고 더 팔린대 2월 달은. 왜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결심하지만 오래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어느 정도 시간만 지나면 제재로 되돌아온다는 거예요. 문제가 무엇이에요? 마음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해야겠지 생각만 하는 거예요. 담배 피지 말아야겠지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그 마음에 결단이 없기, 그 마음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단지 결심하는 것만으로는요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일 어리석은 것은요 결심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결심만 합니까? 결심 우리 잘합니다. 새벽 예배 나오겠다고 결심합니다. 예배 빠지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내가 열심히 헌신하겠다고 결심합니다. 근데 그 많은 결심은 결심으로 끝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내가 정말 기도하지 않고서는 내가 견딜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 길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는 것 맞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면요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면 우리의 삶도 새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신앙에도 요요 현상이 있어요. 한때는 정말 열심히 기도했던 사람인데 지금은 기도하지 않아요. 한때는 정말 열심히 헌신했던 사람인데 지금 그의 삶에 헌신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마치 다이어트를 하고 난 후에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 같이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그렇게 신앙의 요요 현상을 겪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때는 열심히 기도했지만 다시 세상 속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한때는 열심히 헌신했지만 다시 욕심의 자리로 되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옛사람의 모습으로 다시 되돌아가 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마음이 할례를 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마음이 변하지 않은 거예요. 마음이 새롭게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다시 열심히 기도했다가 다시 되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옛날을 그리워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 살았던 모습들, 세상 속에 즐겼던 것들. 그래서 삶의 변화는 없고 늘 쳇바퀴 도듯한 신앙생활만 계속 반복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은 체질이 바뀌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 말에 완전 동의합니다. 맞아요. 체질이 바뀌어야만 돼요. 여러분, 우리의 몸도 체질이 바뀌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체질이 바뀌는 거죠. 세상의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그 삶의 체질이 완전히 바뀔 때 비로소 우리는 신앙의 요요 현상을 겪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체질이 바뀌는 것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8절에는 바울의 고백이 이렇게 나와요. 제가 읽어드리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까지 세상의 학문을 쫓았어요. 세상의 가르침 따라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는 이미 많이 이룬 사람이었어요. 이미 존경을 받을 만한 위치까지 갔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 가던 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무엇이라 고백하는가? 내가 지금까지 중요하게 여겼던 것, 내가 지금까지 배우고 본받았던 것들, 내 삶을 지탱했던 그 모든 것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가장 값진 것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다 부러워하지만 나는 이제 그것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배설물처럼 여기게 됩니다. 바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전에는 세상의 학문이, 전에는 세상의 가르침이, 전에는 세상 사람들 앞에 존경받는 것이 그의 마음에 가득했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제 그의 마음에 가득한 것은 세상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하는 삶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는 고백해요. 난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깁니다. 그게 그렇게 내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야기한다는 거죠. 우리가 읽고 있는 신명기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세 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주 소상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또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던지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가 노예로 살아왔던지, 너희가 도망자로 살아왔던지, 또 너희가 광야에서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아왔던지 그건 이제 중요하지 않아. 대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난 과거의 삶이 그리 크게 중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내가 어떤 실수를 했던지, 어떤 부끄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던지, 아니면 또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해왔던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이 다시 감동을 회복하고 눈물을 회복하고 작은 일에도 감사를 회복하는 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우리 마음이 새로워진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또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행했다면 우리는 그 할례 받은 마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지켜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여기서 중요한 부사가 하나 등장하는데 다시는 이란 단어예요. 두 번 다시는 반복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그 자리로 되돌아가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이제 목을 곧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는 마음이 강팍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마음의 변화가 중요하다면 두 번째는 변화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대목이에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참 가슴 아픈 구절 중에 하나가 사무엘상 15장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는 장면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19절인데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약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세우신 것은 사울 마음이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작게 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울이 처음부터 악했던 것이 아닙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가운데 세울 만한 훌륭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그를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서부터 사울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사울이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겁니다. 스스로 작게 여길 때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셨지만 이제는 그의 마음에 욕심이 탐욕이 들어가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였다 이야기합니다. 탈취하기에만 급급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이 주셨던 그 첫 마음을 지키지 못한 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첫 마음을 잃어버리면서 그의 삶도 무너지기 시작했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신앙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죠.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다. 신명기 4장 9절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 성경에는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만큼 우리가 마음을 잃어버리기 쉽기 때문인 건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빛의교회 성도들이 마음을 잘 지켜낼 줄 아는 거룩한 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에 보니 목을 곧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은 어제 제 목이 뻣뻣해졌어요. 잠을 잘못 잔 건지 이제 아마 어제 우리 오키나와 팀 다 공항으로 보내고 금요일날 금요 집회 마치고 거의 12시까지 이제 짐을 싸고 우리 팀은 짐을 싸고 이제 어제는 우리 오키나와 팀을 보냈는데 아무튼 교회 왔는데 목이 정말 뻣뻣하게 굳어 있었어요. 그래서 돌리지도 못하겠어요. 이렇게 좌우로도 못 돌리고 위아래는 더 못 돌리고. 근데 세상 불편한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렇게도 불편하고 뭐 앉아도 불편하고 설교할 준비할 때도 불편하고 말할 때도 불편하고 누워도 불편하고 아무튼 세상 이 목을 못 움직이니까는 세상 모든 게 이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요,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는 목이 곧은 것을 좋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도도한 거죠. 우리는 도도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함부로 대우받지 않는, 그러려면 도도해져야 돼.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지. 그래야지 사람들이 너를 무시하지 않을 거야. 함부로 다른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인다면 사람들이 너를 무시할지도 몰라. 그래서 우리는 도도한 사람이 되려고 해요. 우리 왠지 시크한 사람이 되면은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 뻣뻣한 것만큼 불편한 게 없습니다. 오히려 부드러우면 편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더 겸손해지면요, 우리가 오히려 머리를 잘 숙이게 되잖아요. 다른 사람 앞에 겸손해지면요, 그것이 더 우리를 편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목이 뻣뻣해야지, 목이 곧아야지, 다른 사람들도 도도해야지 내 삶이 존경받을 것 같고 무시당하지 않을 것만 같지만 아니더라고요. 뻣뻣하면 불편해요. 세상 불편해요. 전 우리 빛의교회 성도들이 뻣뻣한 분들이 아니라 세상 부드러운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가든지 참 부드러운 사람이다. 저 사람 참 겸손한 사람이다. 자기보다 어린 사람에게도 고개를 잘 숙이고 자기보다 못난 사람도 잘 섬길 줄 아는 참 유연한 부드러운 사람이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았다는 거예요. 뻣뻣했다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 앞에서도 목을 숙이지 않았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잘 지켜서 뻣뻣한 인생이 아니라 부드러운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을 보면 그것처럼 슬픈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전에는 이 사람이 참 진실했던 사람인데, 전에는 이 사람이 참 열심히 기도했던 사람인데, 전에는 참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신적인 사람이었는데 어느덧 그런 모습이 다 사라져 버리고 기도도 하지 않고 진실하지도 않고, 왜 이렇게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이렇게 좀 그렇게 됐을까?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변한 것은 없는가? 나는 달라진 것은 없는가?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보면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하고 싶지 않아도 세월의 시간 속에서 다 변하게 되어 있어요. 머리도 휘어지고요. 체형도 변하고요. 또 기운도 점점 쇠하게 됩니다.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늙고 싶지 않지만 세월 속에서 다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느 성도가 저한테 목사님도 흰머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했어요. 제가 들켜버린 거죠. 제가 잘 숨겼는데 들킨 거예요. 숨길 수가 없어요. 세월이기 때문에 들키는 그런 거예요. 흰머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많지는 않아요. 너무 그렇게 저를 보지 마세요. 어디 흰머리가 있는가? 중요한 것은요, 어떻게 늙지 않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늙어가느냐예요. 어떻게 내가 흰머리를 잘 감추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내가 나이값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늙어가느냐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없게 늙어가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가는 거예요.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은 더 중요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태어나는가를 매우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는지, 어떤 배경 속에 태어났는지, 사람들은 어떻게 태어났는지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그건 중요할지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좀 이로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어떻게 죽는가는 더 중요할 것입니다.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아서 마지막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는가는 더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빛의 교회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태어난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도 또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삶이 10년 뒤, 20년 뒤 더 귀하게 성숙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참 잘 늙었다고, 정말 성숙해져 갔다고, 정말 깊어져 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을 걸려 넘어뜨리게 해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그렇게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최고의 성형은 다이어트라고 말합니다. 공감하시죠? 그래요. 처음은 피부였어요. 최고의 성형은. 그리고 이제는 다이어트래요. 맞는 말 같아요. 좀 몸을 좀 줄이면 옷도 잘 맞고 좋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좋은 성형은 속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비단 40뿐이 아닐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도 그의 얼굴을 보면 선명하지는 않지만 그의 속마음이 이렇게 비춰지는 것 같아요. 마치 습자지 아래 무엇인가 놓고 습자지를 덮었을 때처럼 무엇인가 선명하지 않지만, 여러분, 사람은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속의 것이 바깥으로 다 드러나기 마련인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것이 더 견고해졌기 때문에 선명해지는 것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이어트를 위해서 성형 더 예뻐지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만지기 전에 전 우리가 우리의 속사람을 만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사람들은 겉을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 것이다 축축하지만 하나님은 겉을 보고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시기도 하지만 그 삶이 어떤 동기를 가지고 행해졌는지도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겉에 무엇을 행해지는가도 보지만 우리의 속을 들여다보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선한 일의 동기가 무엇인지도 살펴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언제나 살펴야만 되는 거예요. 나의 동기가 바른 동기인지, 내가 바른 동기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잘못된 동기와 욕심으로서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우리의 마음까지 도 들여다보는 사람이 되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에 힘써야 할지 알 수 있는 대목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겉사람을 단장하는 데 힘을 쓸 것이 아니라 속사람을 단장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내 속을 들여다보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겉을 단장하는 데 내 힘을 쏟을 것이 아니라 내 속을 단장하는 것, 내 마음을 깨끗하게 지켜가는 것, 너의 생각을 지켜가는 것에 내 힘을 에너지를 써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속사람을 단장하게 되면 우리의 겉사람도 우리의 삶도 변화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 없는,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빛의 교회는 겉이 화려한 교회가 아니라 속이 깨끗한 교회다. 빛의 교회 성도들을 만나보면 겉이 화려하지는 않지만 그의 생각하는 것이나 그가 말하는 것이나 그의 속이 참 귀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겉도 아름다운 사람이 되게 축복합니다. 섭섭하세요, 그렇게 말하니까? 그래요. 속이 아름다우면,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속이 아름다운 사람은 겉이 아름답습니다. 객관적인 비율, 이런 거, 이목구비 이런 건 좀 못하다 하더라도요, 사람을 만나보면 참 아름답습니다. 좋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인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한 것,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단지 누릴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음은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너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내게 명하는 것을 기억하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늘의 복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 행복한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며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첫 번째, 우리가 늘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마음이 변해야 생각이 변하고, 마음이 변해야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속사람을 단장할 수 있는 마음의 할례를 받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면, 우리 마음이 새로워졌다면 그 마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잘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더 힘든 일일지 모릅니다. 신앙을 지키는 것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내 신앙을 지키는 것이 더 힘든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전 우리가 결단한 거 잘 지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임을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그래서 늘 겉에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다른 사람들의 이목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의 속사람을 단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